3월 5번째 주 아동부 온라인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아동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배웠던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아멘. 빌라도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광고 시간에는 5개의 문제가 나가는데요. 이 퀴즈의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듣고요. 이때까지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부터 하나 내볼게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감옥에 가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재판장이에요. 이 재판장이 바로 이 범죄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감옥을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한번 재판장이 돼서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둘 중에 한 사람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풀어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되었어. 첫 번째 사람은 1번은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 때린 나쁜 사람입니다. 2번은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100만 원이나 빼앗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 100만 원을 빼앗은 나쁜 사람이 2번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린 1번, 다른 사람한테 돈을 뺏은 2번. 둘 중에 한 사람만 풀어줘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누굴 풀어줄 건가요? 어때요, 친구들? 결정하기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그냥 둘 다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에도 잘 듣고 누굴 풀어주는 게 맞을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1번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2번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어야 할까요? 어때요? 이번에도 결정하기가 어려웠나요? 아마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모두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결국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을 사람들은 재판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재판장은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 우리들의 왕이라고 뻥을 쳤어요. 당장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이 사람이 글쎄 기적을 베푼다고 막 그런 소리를 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신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저마다 빌라도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예수님의 죄를 찾아서 빌라도에게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한 그대로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더욱더 적어보세요. 저 사람 빨리 가둬야 됩니다.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빌라도는 생각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둘 만큼의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빌라도가 곰곰이 생각한 결과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질투해서 나한테 데리고 왔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자, 모두 조용히 하세요. 명절이 되면 제가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일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오늘 바로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 감옥에 갇혀있던 아주 흉악한 범죄자, 악명 높은 범죄자인 바라바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줄까요? 아니면 당신들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줄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빌라도는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를 고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흉악한 범죄자를 풀어달라고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하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두고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주도록 다른 사람들을 시켰어요. 사람들은 바라바요,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모두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어요.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아니, 저 예수님이란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어요.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자기 집으로 쳐들어올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나는 이 일에서 손을 씻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재판장 빌라도는 죄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어때요? 참 이상한 선택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풀려나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도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나쁜 마음을 한 번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억울해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런 죄도 없으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잘 보고 문제의 정답을 선생님이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고 가셨던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2글자일 수도 있고 4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여인은 어떤 것을 깨트렸는데요? 그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마실 거였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화가 난 제자가 이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사람, 귀가 잘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5번 문제.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아마 모든 친구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문제는 예수님 대신 풀려나게 된 죄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5가지 문제 어렵지 않았죠? 5가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힌트는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온라인 예배 영상에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힌트인데 공과책을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얼마나 멋지게 예배를 드렸는지 인증샷도 함께 보고 올게요. 먼저 우리 진아입니다. 진아 진짜 모범생이죠. 늘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는 모습 너무너무 멋집니다. 최고예요. 와, 우리 진효도 멋지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약간 포즈가 게이머 같은데요? 엄청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멋집니다. 이번엔 우리 선우가 인증샷을 보내줬어요. TV로 동생이랑 함께 멋지게 예배 잘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인증샷 또 보내주세요. 와, 우리 아인이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데 1학년 아니라 진짜 고학년 언니 누나 같죠?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아인이 칭찬합니다. 우리 신비도 의젓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신경도 준비해놓고 진짜 진지한 얼굴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멋져요. 와, 우리 유태기, 민태기 인증샷을 꼬박꼬박 너무너무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도하는 모습 보내주었네요. 너무 멋져요. 늘 기도하는 우리 민태기, 유태기 되길 바랍니다. 이번엔 정말 귀여운 인증샷이 왔어요. 둘이 담요를 꾹 덮고 예배드리는 사이 좋은 하은이, 하랑이 모습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와, 우리 주인은 예배자의 정석이죠?
늘 반듯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주의, 진짜 감동입니다. 다음은 우리 건주가 보내준 찬양 영상이 있어요.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어때요? 우리 건주 찬양 진짜 잘하죠? 건주는 찬양팀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하는 영상, 찬양하는 영상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예배 꼭 잘 드리고요. 개인 위생도 철저히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서 만나요. 안녕!